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은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진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부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보지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퇴보시키거나 정체시키고 때로는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자신의 삶에 생채기를 내고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붙들고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현재를 괴로워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처에 상처를 덧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찌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외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여정을 풀고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의 주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 땅에서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처참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기억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왜곡하여 왜곡된 기억으로 자신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참하고 미래의 소망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곳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오직 갈증과 결핍만 더할 뿐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또 채워도 계속해서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하자 그곳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며 또다시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먹고 사는 타령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르비딤에서도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을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모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험한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에 쓴 물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또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따랐지만은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끝없는 갈증과 여러 가지 시험에 시달리며 결핍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인생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로 끝없는 갈등과 고민하며 싸우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모든 것이 남 탓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영적인 생명이 넘쳐 흐를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죽게 하느냐고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상실해 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바다를 열어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지금 당장 배고픔과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신 행위이며 또 불신앙적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은 필연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어두워지면 모든 문제 앞에서 오직 그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또 다른 고난을 몰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찬송하는 입술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 즉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러했고 광야에서 쓴물을 발견했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르비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장면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광풍을 찬잔하게 하신 장면입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기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문제 해결이 더디고 늦더라도 때로는 그 문제가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모세가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르비딤의 본 뜻은 휴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을 마사, 무리바로 바꾸어 부릅니다.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 또는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라는 단어는 말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르비딤을 마사 또는 무리바로 바꿔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다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사단의 시험과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래에 있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보이고 싶은 공명심이 이 같은 거짓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이들 부부의 공명심을 이용해서 교회의 분열과 거짓 독소를 퍼뜨림으로써 교회의 순수성을 깨트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요 사단의 술책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의심이라는 작은 구멍을 통해 성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영적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생명의 생수가 나와 영적 목마름에서 벗어나 그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